두 번째 표적을 만든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 그가 이제 섬겼던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헤롯 대왕 아들 헤롯 안디바스 왕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헤롯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이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을 다하여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이간질을 하면서 아부를 하면서 왕권을 유지했고, 그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왕자를 3명이나 손수 자기가 죽이고, 그리고 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54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에 왕권을 유지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했던 것은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4일 전에 그 왕권 때문에 자기 아들 장자를 죽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입니까? 이게 왕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중동 지역의 왕권의 이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였던 그 왕은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둘째 아들로서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름의 왕자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그 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그러한 이제 가운데에 매우 부도덕한, 그리고 매우 교활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그는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를 참으로 빼앗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것을 그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러한 무모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원수지간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과 손을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를 내리는 일에 또 함께했던, 동조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신하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표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왕의 신하라도 불의의 이 어려움을,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난 앞에 아무도 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여기 그의 아들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4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될 정도의 중병에 걸렸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병이었다.
시각을 다투는 이제 언제 어느 때의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수무책인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인생에 외에 없이 찾아오는 고난, 아픔, 질병, 사고, 사업 실패, 실직,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의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 한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만들었던 그곳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잘 사는 동네였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안전한 지역이었다 하는 그러한 지역에도 예고 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의 신하라도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진 그렇게 참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언간에 찾아온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가 잔다는 우면산에서 물폭탄을 만나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네가 참으로 갑작스럽게 재난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그러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는 고난에 외해가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난 앞에 외해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언제 어느 때 이런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아무도 이런 고난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 고난 앞에 외해가 없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부모를 탓하기도 합니다. 조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자가 좋아도 고난이 오고 내가 못 배워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도 고난이 오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신하가 오늘 당한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왕의 신하가 참으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픔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표적을 만들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이 말씀의 축복은 오늘 또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 같이
참으로 억울하고 또 괴로운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표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이루는 축복이 고난 속에 표적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이상으로 놀라운 사건 이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 이상으로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내 이기적인 축복으로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잘되고 나도 기쁘고 나도 축복을 받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그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귀한 축복은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만들어가는, 표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하늘 교회가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표적은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오늘 왕의 신하처럼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여, 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하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새하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시고 추구하시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표적을 만들어가는 왕의 신하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 왕의 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만들었습니까? 47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든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는 이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청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 이 과정이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귀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이 소문이 누구에게나 다 들렸을 것입니다. 이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졌을 것입니다. 이 소문은 그 지역에 여러 곳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귀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선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택이고, 믿음의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수 없는 소리가 이 세상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다 좋은 소리만은 아닙니다.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나쁜 말을 선택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곳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늘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소문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의 신하처럼 어려움 속에서 표적을 만들어가는 귀한 복된 길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름다운 새소리가 시끄러운 새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새소리가 음악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아이가 우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소리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새하늘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모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복음에 대한 귀를 열어서 그 귀가 열려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왕의 신하처럼 표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귀가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은 설교 듣는 내내 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런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갈릴리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가나에서. 가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를 어떤 사람은 약 한 35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35km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실감나게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그 네이버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찾아봤더니 탄현동 우리 새하늘교에서 35km 거리가 어딘가 했더니 종로 상가입니다. 종로 상가까지를 간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철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겠죠. 그러나 전철이 있습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막길입니다. 더운 무더운 그러한 길입니다. 그곳까지 종로 상가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우리 이태희 집사님처럼 달려간다 해도 아마 한나절은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어간다면 한나절이 아니라 하루쯤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더운 길을. 그런데도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거기까지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바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분주한 삶 속에서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말합니다. 급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아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만큼 다급하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정사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가,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표적을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그래서 부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부자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아버지,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기의 아들 목사, 번지수가 틀렸네. 이 편지는 나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내시게, 그렇게 되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받았던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대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주팔자를 의지하고 또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표적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김창수 형제님, 이북에서 오신 우리 형제 계십니다만 사실은 우리 이분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에서 사느냐 이북에서 사느냐의 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금 자손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한국에서 사는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지옥과 천국처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때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어린이 손에는 그날 배운 요나와 물고기라는 제목과 함께 요나의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과 거기에 색칠을 한 그림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이제 길을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신사가 그 주일학생을 보더니만 요나의 물고기라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신사가 그 아이를 비난을 합니다. 애야, 너는 요즘 세상에서도 요나의 기적을 믿니?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동안이나 어떻게 지낼 수 있었으며 그리고 거기서 살아났다는 것을 너는 지금도 믿니? 그랬더니 이 주일학생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럼요. 믿고 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나는 믿음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참 이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까? 아마 우리 시하늘교회 주일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를 공격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지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 너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말합니다. 그거요? 간단하지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마지막으로 못할 말을 합니다. 야, 그러면 그 요나 아저씨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의 선택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질문하는 신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적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의 믿음의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고 표적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신하의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5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한테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니 가라. 내 말을 믿고 가라. 여러분이라고 가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왕의 신하라는 자존심이 있지. 세상에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종로 상가까지 걸어갔는데 땀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걸어가서 좀 당신 오셔서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꿈쩍도 안 하시고 오실 생각도 안 하시고 가세요. 아들 낳았습니다. 가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게 섭섭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고 믿고 갔다. 가는 길에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찾아옵니다. 종들이 옵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살았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이 살았다. 믿습니다. 갑니다. 근데 왕의 그 신하의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뭐라고요? 살아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져. 어제 7시는 예수님이 낳았다 하는 그때에 벌써 열기가 떨어지고 벌써 낳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다. 신하만 믿은 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믿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표적을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라 하면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우리 성경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51절에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끝은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렇게 참으로 가진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가진 권력이 있었지만, 그가 참으로 처해 있던 그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알려졌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안티바스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시카고라는 도시는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시카고라는 도시는 구획 도시로서 길이 바둑판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시가 아주 바둑판처럼 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야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야경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은 길이 탁탁탁탁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구획이 잘 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빌딩의 그 모습이 빌딩의 각각의 그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빌딩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카고에 가서 그 시카고의 건물을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건축학자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198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새롭게 바꿔진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시카고는 무질서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와 똑같이 볼품없는 도시였습니다만 198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온통 시카고가 불에 타고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시카고 한 중앙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그 대화재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럴 때 어디 계십니까? 온통 이 시카고가 다 잿더미로 변하고 당신의 교회도 불탔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믿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기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시카고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불태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불탔습니까? 무디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새로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새로 짓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물어야 되는데 내가 허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허물어 주셨네요. 이 기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허물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어주실 겁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를 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더는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부디 목사님의 말씀대로 몇 년 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의 그 시카고의 위대한 도시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시각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고 그 문제를 표적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가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나 외일 수 없는 이 고난이 불시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표적으로 바꾸는, 표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참으로 이제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표적을 만들었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표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표적을 만들어가는 가정, 표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 표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모르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표적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